무마경 강설 제6품 부사의 품 1편 부사의 품은 앞에서 문병을 온 문수사리와 많은 문답을 하였으나 문병 온 사람들의 앉을 의자가 없었다. 그래서 사리불이 앉을 자리를 생각하는 인연으로 구법의 문제와 불가사의한 법을 설하게 된다. 유마거사는 수미상이라는 나라로부터 순식간에 32,000개의 의자를 옮겨오고 뒤좁던 방장실을 끝없이 넓혀서 그 많은 의자와 대중들을 다 수용하는 불가사의한 광경을 보여주게 된다. 실로 한 먼지 속에 시방세계를 다 넣는 일즉다 다즈길의 화엄의 도리이다. 아울러 부사의 해탈이란 무슨 의미인가를 설법한다. 1. 구법 1. 그때 사리불이 이 방 가운데에 의자가 없는 것을 보고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 이 많은 보살들과 큰 제자들은 어디에 앉아야 할까? 장자 유마일이 그 뜻을 알고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스님은 법을 위해서 왔습니까? 의자를 위해서 왔습니까? 사리불이 말하였다. 저는 법을 위해서 왔습니다. 의자를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유마일이 말하였다. 이봐요, 사리불이여. 대저법을 구하는 사람은 몸과 목숨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의자이겠습니까? 강설 유마경은 그동안 대승보살인 문수사리와의 대화를 통해서 고준한 설법을 펼쳤다. 이제 다시 소승성문인 사리불과의 대화를 통해 법을 구하는 마음 자세를 밝히고 있다. 사리불이 앉을 의자가 없는 것을 생각하자 유마일은 대뜸 당신은 법을 위해서 왔습니까? 의자를 위해서 왔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유마경을 편찬한 사람의 마음을 읽어보면 소승성문들의 편견과 집착을 지극하게 싫어하는 것이 드러나 있다. 아무튼 사리불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생각으로 인하여 법을 구하는 사람은 신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으로부터 갖가지의 구법 정신을 듣게 된다. 1. 구법 2. 대저법을 구하는 사람은 색수산행식이 있음을 구하지 아니하며 18개와 12입이 있음을 구하지 아니하며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가 있음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강설 오운과 육근과 육경과 육식과 12처 18개와 욕계, 색계, 무색계 등은 세상에서 사람이 삶을 영위해가는 전 영역이다. 이것을 떠나서는 인간의 삶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와 같이 인간 삶의 전 영역은 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법을 구하는 사람은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하고 제3의 삶을 추구하는 일이라는 의미이다. 사리불이여, 대저법을 구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집착하여 구하지 아니하며 법을 집착하여 구하지 아니하며 대중을 집착하여 구하지 아니합니다. 강설 불교의 세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삼보다. 이 삼보를 버리고는 불교를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의식은 먼저 삼보에 귀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삼보가 불교의 궁극이라고 집착하면 그것은 또한 편견이다. 편견은 불교가 아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법을 구하는 사람은 불법승 삼보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는다. 1. 구법 3. 대저법을 구하는 사람은 고통을 보아 구하지 아니하며 고통의 원인을 끊음을 구하지 아니하며 증득함을 다하고 도를 닦음에 나아감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희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는 마땅히 고통을 보고 고통의 원인을 끊으며 소멸을 증득하고 도를 닦는다고 말하면 이것은 희론이며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설 고진멸도는 불교 교리의 근본이다. 세존이 성도하시고 처음 녹야원에서 오비구를 교화하기 위해서 최초로 설법하신 내용이 고진멸도의 가르침이었다. 그러므로 고진멸도는 불교의 근간이 된다. 그런데 유마거사는 진정한 법은 고진멸도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희론일 뿐이다. 법은 희론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희론이란 참되고 바른 이치가 아니며 진실하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 장난삼아 하는 말이라는 뜻이다. 1. 구법사 사리불이여, 법은 이름이 정멸입니다. 만약 생멸을 행하면 이것은 생멸을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설 불법의 중요한 한 면은 생사를 초월하는 것이다. 생사는 곧 생멸이다.
사람과 모든 존재의 생멸을 초월한 경지를 정멸이라 한다. 열반경 사국에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락이라고 하였다. 즉 모든 법이 무상하니 이것이 생멸법이다. 생멸이 다 멸하고 나면 정멸이 곧 낙이 된다. 라는 뜻이다. 정멸의 경지가 법이다. 만약 생멸을 구한다면 그것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법은 이름이 염착이 없음입니다. 만약 법에 염착되거나 내지 열반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곧 염착입니다. 법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설 금강경 야보스님의 개송에 유불처에 부득주하고 무불처에 급주과하라 라는 말이 있다. 즉 부처님이 계신 곳에도 머무르지 말고 부처님이 없는 곳에는 급히 지나가라 라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 하더라도 그 법에 물들거나 집착하면 이미 진정한 법과는 거리가 멀다. 심지어 열반이라 하더라도 염착하면 이미 그것은 열반이 아니다. 1. 구법 보 법은 행하는 것이 없음입니다. 만약 법을 행하면 이것은 곧 행하는 것이 되므로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설 법을 행한다는 말은 참선을 하거나 간경을 하거나 염불을 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는 등등의 수행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수행은 방편으로는 있을 수 있겠으나 진정한 법의 입장에서는 행하는 것이 없다. 법에는 더 보탤 것도 없으며 뺄 것도 없으며 장엄하여 꾸밀 것도 없다. 다만 본래 지니고 있는 기존의 것이기 때문이다. 법은 취사가 없습니다. 만약 법을 취하거나 버리면 이것은 곧 취하고 버림입니다.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설 법을 달리 말하면 원만하기가 태어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는데 진실로 취사를 말미암아 여여하지 못하다 라고 하였다. 법은 실로 취사가 없다. 어느 것도 법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다. 1. 구법 6. 법은 처소가 없습니다. 만약 처소에 집착하면 이것은 곧 집착하는 처소입니다.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설 도란 잠깐도 시간이나 공간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 만약 떠나 있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다. 실로 법이란 따로 처소가 없다. 만약 따로 처소가 있으면 도가 없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법은 이름이 무상입니다. 만약 상을 따라 인식하면 이것은 곧 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설 범소유상이 계시어망이라고 하였다. 상에 집착하고 상에 이끌리고 상에 속아 사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삶이다. 우리가 보는 모든 상은 다 허상이다. 가상이다. 환영이며 환상이다. 이러한 상을 구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다. 1. 구법 7. 법은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법에 머물면 이것은 곧 머무는 법입니다.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설 마음은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생동한다. 또는 반드시 머물지 말고 마음을 끊임없이 생동하라 라는 말도 있다. 법은 이와 같이 머무는 것이 아니다. 머물면 썩은 것이지 법이 아니다. 법은 견문각지가 아닙니다. 만약 견문각지를 행하면 이것은 곧 견문각지일 뿐입니다.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설 사람이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일이 삶의 전부다. 법도 실은 얼핏 보기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그것뿐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것에 완전한 부정을 거친 후에 다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것이 되어야 법이다. 예컨대 산의 정상을 정복한 뒤에 다시 평지로 돌아온 것과 같다. 또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연후에 다시 산은 다만 산이고 물은 다만 물인 것과 같은 이치다. 1. 구법 8. 법은 이름이 무의입니다. 만약 유의를 행하면 이것은 유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설 금강경의 일체의 현성들이 모두 무의법으로 유의의 차별을 만들었다. 라는 말이 있다. 유의는 허망한 것이고 가설이고 환영이다. 무의는 불변의 진리다. 불교가 말하는 진리가 다른 종교나 철학과 다른 점이 곧 이 무의법으로서 진실한 법을 삼는 점이다. 그러므로 사리불이여 만약 법을 구하는 사람은 일체법에 있어서 응당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합니다. 이 말을 설할 때에 500명의 천자가 모든 법 가운데 법안이 청정함을 얻었느니라.
강설법은 얻을 것도 없으며 구할 것도 없다. 구할 것이 없으므로 얻을 것도 없다. 반야신경에 얻을 것이 없으므로 보리살타는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으며 걸림이 없으므로 공포가 없다. 전도몽상을 멀리 떠나서 열반을 성취한다. 라고 하였다. 무비스님, 유마경 강설. 다음 시간 제6품 부사이품 계속 이어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무마경 강설 제6품 부사이품 2편 이사자좌 1. 그때 장자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인자께서는 한량없는 천만억 아승지 국토에 다녔으니 어떤 국토에 대단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공덕을 갖춘 사자좌가 있었습니까? 문수사리가 말하였다. 거사여, 동방으로 36항하강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국토를 지나서 세계가 있습니다. 이름은 수미상이며 부처님의 호는 수미등왕입니다. 지금 그곳에 계시는데 부처님의 몸은 키가 84,000 유순이요. 그 사자좌의 높이도 84,000 유순입니다. 장엄과 장식이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강설 앞에서 사리불이 앉을 의자를 생각한 인연으로 법을 구하는 마음에 대해서 길게 설법을 들었다. 유마일은 다시 인간적인 입장으로 돌아와서 훌륭한 의자를 구해서 문병 온 사람들에게 앉게 하고자 하였다. 훌륭한 의자를 어디서 구할까? 아마도 경험이 많고 견문이 넓은 문수사리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었다. 문수사리는 수미상 세계의 아름다운 의자를 소개하였다. 이 사자좌이 이에 장자 유마일이 신통력을 나타내시니 즉시에 수미등왕 부처님이 32,000개의 사자좌를 보내왔다. 매우 높고 넓으며 아름답게 장엄되어 있었다. 의자가 유마일의 방에 들어왔는데 여러 보살과 큰 제자들과 제석천과 범천과 사천왕들이 예전에 보지 못하던 일이었다. 그 방은 넓고 넓어 32,000개의 사자좌를 모두 다 수용하였으나 조금도 비좁거나 걸림이 없었다. 비아리성과 연부제와 사천하도 또한 비좁지 않고 모두 다 예와 똑같았다. 강설, 이 품의 이름이 부사의 품이다.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법, 사변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도리, 상상이 안 되는 경지라는 뜻이다. 즉 유마일의 작은 방 안에 어마어마하게 높고 큰 의자 32,000개를 다 넣어도 조금도 비좁거나 걸림이 있거나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바로 부사얀 돌이라는 것이다. 즉 먼지 하나 속에 온 시방세계를 다 함유하고 있다는 이치다. 모든 존재가 꿈이며 가상이며 허상이며 환영이라는 이치를 터득한 경지에서는 크고 작음이 걸림이 없으며 많고 적음도 걸림이 없으며 멀고 가까움도 걸림이 없다. 32,000개의 사자좌를 작은 먼지 속에 넣는 것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하물며 방 안에 넣는 것이겠는가. 이 사자좌 3. 그때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말하였다. 사자좌에 나아가서 보살들과 스님들과 함께 앉으십시오. 저절로 그 몸이 저 사자좌와 같아질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신통을 얻은 보살들은 곧 스스로 형체를 변화시켜 키가 42,000 유순이 되어서 사자좌에 앉았으나 새로 발심한 보살들과 큰 제자들은 모두 사자좌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강설 사람은 작은데 의자는 너무 크다. 그러나 그 의자는 본래로 오지 않고 왔으며 크지 않고 큰 것이어서 사람의 크기에 맞추거나 사람이 의자의 크기에 맞추거나 서로가 원흉무해하고 자유자재한 경지이기 때문에 아무런 걸림이 없다. 모든 존재는 본래로 이렇게 존재한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아다니고 현상에 이끌려 살다 보니 존재의 공성이나 존재의 원흉성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다. 새로 발심한 보살들이나 설사 부처님의 큰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소승적 안목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그 높은 사자좌에 올라가지 못하고 바라만 볼 뿐이다. 이 사자좌 4. 그때 유마일이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사자좌에 나아가십시오. 사리불이 말하였다. 거사여, 이 사자좌는 높고 넓어서 나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유마일이 말하였다. 사리불이여, 수미등 왕열애를 위하여 예배를 해야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이에 새로 발심한 보살과 큰 제자들이 곧 수미등 왕열애에게 예배를 하였다. 그리고 다시 사자좌에 앉게 되었다. 강설, 유마경은 처음부터 대승보살불교를 선양하는 경전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출가제자 중에 지혜가 제일이라는 사리불도 사와사가 무해한 존재의 원흉성은 알지 못함으로 높고, 높은 사자좌에 스스로는 오르지 못하고 수미등 왕열애에게 예배를 한 뒤에 부처님의 힘을 빌려 겨우 오르게 됨을 밝혔다. 이 사자좌 오 사리불이 말하였다. 거사여, 미증유입니다. 이와 같은 작은 방에 이러한 높고 넓은 의자를 수용하였으나 비아리성에는 아무런 장애되는 것도 없고, 또 연부제의 마을과 성과 읍과 사천하와 또 모든 천신과 용왕과 귀신들의 궁전도 또한 좁아지지 않았습니다. 강설, 유형무형이 모두가 사사무해하다. 마치 한 법당 안에 등불을 1000개를 켜나 10,000개를 켜나 그 불빛들은 서로 장애하지 않고 다 자신의 빛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모양과 형상의 한계에 가로막혀 있는 사리불로서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보살의 불가사의해탈의 경계를 설하기 위하여 불가사의한 현상을 먼저 보여준 것이다. 3. 불가사의 해탈 1. 유마일이 말하였다. 사리불이여,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에게는 해탈이 있습니다. 이름은 불가사의입니다. 만약 보살이 이 해탈에 머무는 사람은 수미산과 같이 높고 넓은 것을 겨자씨에 넣더라도 더하거나 감하는 바가 없고, 수미산도 본래의 모양이 예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사천왕과 도리천과 같은 여러 천왕들은 자신들이 겨자씨에 들어간 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오직 꼭 제도될 사람은 수미산이 겨자씨 속에 들어간 것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이름이 불가사의 해탈법문이라고 합니다. 강설 세상사 자세히 뜯어보면 불가사의하지 않은 것이 없다. 첫째는 사람의 마음작용이 불가사의하다. 사람의 몸도 훈련에 의해서 상상도 못할 재주를 부릴 수 있는 것도 역시 불가사의하다. 요즘은 정보가 발달해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불가사의한 일들을 다 알 수 있다. 수미산이 겨자씨 속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사의하지만 한 사람이 10,000권의 책을 읽는 것도 불가사의하고, 손톱만한 작은 칩 속에 수십만 권의 책이 들어가는 것도 불가사의하고, 한국에 앉아 미국이나 아프리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도 불가사의하다. 모두가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다. 3. 불가사의 해탈 2. 또한 사방의 큰 바닷물로서 한 모공에 넣어도 고기와 자라와 도룡용 악어와 같은 물의 권속들을 괴롭히지 않고, 저 큰 바다도 본래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온갖 용과 귀신과 아수라들이 자신이 모공 속에 들어간 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이곳의 중생들도 또한 번거롭거나 괴롭지 않습니다. 강설 필자가 이 자리에 앉아 100페이지의 글을 쓴 것을 1000명, 10,000명, 수억만 명이 복사를 해서 사용해도 내가 쓴 글은 조금도 손상이 있거나 잘못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도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림이나 음악이나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수억만 명이 복사를 해가도 조금도 줄어들거나 손상이 되지 않고 원본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불가사의한 일이다. 큰 바닷물을 한 모공 속에 넣을 수 있는 것도 불가사의다. 왜 모든 것이 불가사의인가 하면 모든 존재의 이치가 본래로 그렇기 때문이다. 3. 불가사의 해탈 3. 또 사리불이여, 불가사의 해탈에 머문 보살은 3000대 천세계를 끊어 가지기를 마치 질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물레를 돌리는 것과 같이 오른쪽 손바닥에 두고 한화강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 밖에다 던지는데, 그 안에 있는 중생들은 자신들이 멀리 가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또다시 본래의 곳에다 던져두어도 도무지 사람에게는 가고 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본래의 모습도 예와 같이 그대로입니다.
강설 질그릇이나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흙덩이를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필요한 흙을 잘라서 버리기도 하고 더 가져다가 붙이기도 하는 일이 자유자재하다. 그래도 그 흙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또 흙의 본성도 아무런 손상이 없다.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공간의 문제가 불가사의하다는 뜻이다. 3. 불가사의 해탈사. 또 사리부리여 혹 어떤 중생이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바라고 제도될 사람에게는 보살이 7일을 늘리어 1겁을 만들어 그 중생으로 하여금 1겁으로 여기게 합니다. 혹 어떤 중생은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바라지 않고 제도될 사람에게는 보살이 곧 1겁을 줄여서 7일이 되게 하여 그 중생으로 하여금 7일로 여기게 합니다. 강설 공간이 불가사의하듯이 시간의 문제도 역시 불가사의함을 밝혔다. 중생을 제도하는 데 필요에 따라 시간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한다.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보살은 불가사의한 일을 다 나타내 보인다. 3. 불가사의 해탈. 5. 또 사리부리여 불가사의 해탈에 머문 보살은 일체불토에 장엄한 것을 한나라에 모아두어 중생에게 보입니다. 또 보살이 일체불토 중생들을 오른쪽 손바닥에 올려두고 온 시방을 날아다니며 일체 사람들에게 두루 보여도 본래의 장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강설 아무리 기상천외하고 불가사의한 일이라 하더라도 경전의 말씀은 마술과는 다르다. 마술은 눈속임으로 한순간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경전의 말씀은 모든 존재가 이미 그와 같이 불가사의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의 안목으로 설명한 것이다. 사람에게서 가장 차별이 심한 문제가 안목이다. 한 가지 사실과 한 가지 사물을 두고도 그 견해는 천차만별이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은 먼지 하나와 지구 하나의 차이가 나기도 한다. 깨달은 사람에게 왜 위와 같은 불가사의한 경지가 없겠는가? 3. 불가사의 해탈. 6. 또 사리부리여 시방 중생들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물건들을 보살이 한 모공에서 다 볼 수 있게 합니다. 또 시방국토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한 모공에서 다 볼 수 있게 합니다. 강설 작은 눈동자의 큰 건물과 큰 산과 빠르게 지나가는 물체들과 저 멀리 있는 태양과 별들까지 그리고 어두움과 밝음까지 모두가 들어오는 것도 알고 보면 역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사리부리여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바람을 보살이 입속으로 다 빨아들여도 몸은 손상되지 않고 밖에 있는 온갖 나무들도 또한 꺾어지지 아니합니다. 또 시방세계가 겁이 다하여 불이 탈 때에 그 모든 불을 배 속에 집어넣어도 불은 그대로며 몸을 해치지도 아니합니다. 또 하방으로 한화강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를 지나서 한나라를 취하여 가지고 상방으로 한화강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를 지나가더라도 마치 바늘을 가지고 대추나무 잎을 하나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이 전혀 번거롭지 아니합니다. 강설 불가사의의 탈을 경전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경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소이다. 모든 이야기는 이미 존재하는 사실들을 보다 다른 차원의 안목으로 관찰한 것이다. 사실대로 시방세계의 모든 바람을 빨아들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깨달은 사람의 안목에서 원흉무해하고 사사무해하고 융통자재한 도리를 이렇게 표현한 것일 뿐이다. 3. 불가사의 해탈. 7. 또 사리부리여 불가사의 해탈에 머문 보살은 밍이 신통으로 부처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성문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재석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범왕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세상의 주인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전륜성왕의 몸을 나타냅니다. 강설 그렇다. 제대로 된 사람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상대의 입장이 되어 눈높이를 같이 한다. 불가사의 탈에 머문 보살은 자기란 없다. 부처가 필요하면 부처도 되고 영각이 필요하면 영각이 되고 성문이 필요하면 성문이 된다.
어찌 그와 같은 성인의 모습뿐이겠는가. 필요에 따라 지옥도 되고 아기도 되고 아수라도 되고 축생도 된다. 그것이 보살다운 보살이다. 3. 불가사의 해탈8. 또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소리들의 상, 중, 하의 음성을 다 능히 분별하여 부처님의 소리를 만들어 무상과 고와 공과 무아의 소리와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설하시는 갖가지 법을 연출하여 다 그 가운데에서 널리 듣게 합니다. 사리부리여, 내가 지금 보살의 불가사의 탈의 힘을 간략하게 설하였습니다. 만약 자세히 설한다면 겁이 닿을 때까지 설해도 끝이 없습니다. 강설 위에서는 인격으로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아량을 밝혔다. 여러 가지의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소리와 다양한 가르침을 다 들어 이해한다는 뜻이다. 불가사의 탈에 머문 보살이 이와 같은 능력뿐이겠는가. 미래의 세상이 닿을 때까지 설명하더라도 다하지. 4. 대가섭의 찬탄 1. 이때 대가섭이 보살의 불가사의 탈 법문설하는 것을 듣고는 미증유라고 찬탄하고 나서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맹인 앞에서 여러 가지 색상을 나타내 보이나 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일체 성문들도 이 불가사의 탈 법문을 듣고 능히 알 수 없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강설, 이 유마경은 소승적 인간과 소승적 견해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꾸짖고 배척하여 그들의 견해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 있다. 단순히 배척하고 꾸짖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려는 지극한 자비심이 잘 표현되어 있다. 소승성문들을 맹인해 비교한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프겠는가. 이러한 방법을 역연히 위한, 즉 상대의 마음을 거슬리면서 따끔한 교훈을 주는 방법이다. 듣는 순간은 마음이 상하지만 언젠가는 마음이 돌아서서 열릴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4. 대가섭의 찬탄 2.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법문을 듣고 그 누군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라지 못하겠는가마는 우리들은 어찌하여 그 뿌리를 영원히 끊어버리고 대승에 대하여는 이미 썩은 종자와 같습니까? 일체 성문이 이 불가사의 탈법문을 들으면 모두 목 놓아 큰 소리로 울어서 그 소리가 삼천대천세계를 진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체 보살은 응당 크게 기뻐하여 이 법을 머리에 받아 가질 것입니다. 만약 어떤 보살이 불가사의 탈법문을 믿고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일체 마군의 무리들이 어떻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가섭이 이 말을 할 때에 32,000 천자가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라였다. 강설 대가섭 존자는 선불교에서 가장 높이 존경하는 분이다. 부처님의 법을 가섭 존자 홀로 깨달아서 정법안장을 전해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다. 그런데 자신과 함께 모든 소승성문들은 썩은 종자와 같아서 대승보살의 높은 법문을 듣고는 천지가 진동하도록 대성통곡을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선불교의 초조 가섭 존자의 위신과 체면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려가면서 열린 견해와 대승보살의 삶을 권장하였다. 그래서 유마경을 대승불교 운동의 선언서라고 하는 것이다. 5. 마왕 1. 그때 유마일이 대가섭에게 말하였다. 인자여, 시방에 한량없는 아승지세계 중에 마왕이 된 사람은 대개 불가사의 탈에 머문 보살입니다. 방편의 힘으로 중생을 교화하려고 마왕이 된 것입니다. 또 가섭이여, 시방에 한량없는 보살들은 혹 어떤 사람이 손이나 발이나 코나 머리나 눈이나 골수나 피나 살이나 피부나 뼈나 마을이나 성읍이나 처자나 노비나 코끼리나 말이나 수레나 금이나 은이나 유리나 자거나 만호나 산호나 호박이나 진주나 가패나 의복이나 음식 등을 구걸하면 이와 같이 구걸하는 사람은 대개 불가사의 탈에 머문 보살입니다. 방편의 힘으로서 가서 시험하여 그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강설 세상에는 거칠고 험한 사람들이 많다. 흉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많다. 매일매일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전의 뉴스를 보면 세상은 온통 악으로 넘쳐나는 것 같다.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지식의 유무를 막론하고 재산이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정치인이나 사업가나 종교인이나 교육자나 농민이나 일용직이나 청소부나 모두가 투정과 부패와 사기와 거짓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세상이 어차피 이와 같다면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 불교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마왕이라 한다. 그들은 마왕이 되어 중생들을 성숙시키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느라고 그와 같은 악을 세상에 보인다고 이해하고 해석한다.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견디어 낼 수가 없다. 도저히 참을 길이 없다. 사람들을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더욱 견고하고 더욱 성숙하게 하는 보살행이다.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차원 높은 보살행이다. 오 마왕이 무슨 이유인가 하면 불가사의 탈에 머문 보살은 위덕의 힘이 있기 때문에 짐짓 핍박을 행해서 여러 중생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보입니다. 범부는 하열하여 힘이 없으므로 능히 이와 같이 보살을 핍박하지 못합니다. 비유하자면 용이나 코끼리처럼 차고 짓밟는 것을 당나귀는 견디어 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이름이 불가사의 탈에 머문 보살의 지혜와 방편의 문이라고 합니다. 강설 나쁜 짓도 아무나 하지 못한다. 상당한 근기가 되어야 할 수 있다. 그들을 보살이라 이해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이해하는 길이 있겠는가? 그늘에 자란 풀은 연약해서 햇빛을 보면 자칫 말라 죽는다. 뜨거운 사막에서 자란 풀은 생명력이 강하다. 언뜻 보기에 말라 죽은 것 같지만 당당히 살아있다. 돌에 붙은 이끼도 그와 같다. 사람의 삶도 다를 바 없다. 열악한 환경은 그 열악한 조건이 사람을 위한 또는 식물을 위한 강력한 에너지가 되기도 한다. 이것이 불가사의 탈에 머문 보살의 지혜와 방편의 가르침이다. 무비스님 유마경 강설. 다음 시간 제7품 관중생품 계속 이어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